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면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는 신정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신정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처럼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임을 가정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정한다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상당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또 모세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서 미리 사전 경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시키고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주의시키고 경계하고 있는지 또 그 내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으로써 잘못 내딛게 되는 첫걸음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왕 노릇을 할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의 기저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의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들 위에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요구하는 그 왕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세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크고 작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을 선포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승기를 잡는 그런 형태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를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한쪽에서 팔을 잡아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내가 아말렉과 싸운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 패배하여 도망가는 그 아모리 족속을 쫓아갈 때에 날이 저물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섰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라면 하나님 같은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지키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역사 가운데에서 통치해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을 돌아보면서 왕이 세워지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왕이 아니라 너와 너희의 자녀와 후손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하여 부려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끝내 이 왕으로 인하여서 내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내가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힘으로 삼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지독한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고 신뢰하면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략이 뛰어난 왕이 있어서, 또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왕이 있어서, 그리고 좋은 무기,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군대가 있어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해도, 그들에게 강력한 군대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든지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지거나 나라가 패망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울 것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 허용 가운데에 제안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십니다. 병마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이나 활이나 칼을 지니고 있는 보병보다 이러한 병마들을 운영하는 기마부대, 또 병거부대가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한 애굽이
강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병거 부대를 많이 보유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함을 받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주변에 있는 나라와 그 왕족들 간의 결혼을 통하여서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적의 침입을 막게 되면 너희가 우리의 힘이 되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너희가 침입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너희의 힘이 되어서 너희를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전략이자 계약인 것입니다.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은금,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 큰 힘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재물 제자를 사용하는 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의 힘, 돈이 가진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힘으로 삼을 만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러한 것들을 힘의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욕망이 이 아래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확인하였듯이 하나님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 완전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붙잡는 것이 참된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여 세우시는 왕이 해야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평생 곁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략과 계책과 그리고 작전과 전술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적을 잘 물리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게 무슨 힘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힘으로써 일하고 드러내실 때에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들이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 양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러 담짓 없이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아얀에 이르러 가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압마저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인구 조사를 굳이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대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집을 부리고 이 인구 조사를 할 것을 재차 명령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키고 있는 인구 조사는 지금으로 치면 인구 센서스처럼 인구가 몇 명이고 이들을 통한 경제 지표가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이 군사력을 통하여서 내가 어느 만큼의 지위에 올라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시려고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주의 영을 더하여 주셨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나라의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략이 뛰어나거나 여러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자기의 군사력을 자기의 힘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 군사력을 통하여서 자기가 높은 지위, 강도한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신앙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심판을 받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 고난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깨닫게 하사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다윗이긴 하지만 또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라고 부를 만한 많은 시련과 환난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대적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칼날을 피하여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았고 자기의 생명이 안전할 것이라는 담보를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날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모든 대적의 위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그가 사망의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들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이십니다. 곧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주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가 가장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음받은 존재가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표정 하나 잘못하면 안 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되고 모양 하나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두려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그 근본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서 엄격한 명령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거룩히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즐거워하며 그 앞에서 뛰어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주어지는데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음껏 뛰놀며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받지 못한 그리고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복과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1층에서 문이 열려서 내리려고 했더니 한 2-3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엘리베이터를 엄마와 함께 타려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저랑 이렇게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디 나가서 이게 뭐야 라고 말을 들을 만한 나이가 아닌데 그 어린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는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비켜서 내리고 그 아이가 당당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너무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 그 아이의 말투, 그 아이의 표정,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재미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막 웃었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집사람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면서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이처럼 순전하게, 순진하게 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때로 우리가 그 아이처럼 뭘 잘 몰라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하게 웃으시면서 다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능적으로는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할 어떤 힘이 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늘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고 또 겪어왔듯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난제들과 난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또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가슴을 치며 울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일들이 많이 있어서 늘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 고민들을 늘 해왔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실력이 없는 것보다는 실력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능력이 없고 낮은 지위에 있는 것보다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다면 더 수월하게 그 어려움들을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까지 믿는다라고 하는 보험을 들어두면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사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그렇듯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조건과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 늘 절망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일상이 많이 바뀌어진 시대를 살고 있고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변한 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 세태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민의 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불안 속에서 무엇이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이슨 스타뎀이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할리우드 스타가 되어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린 시절은 대단히 불우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훔친 물건을 속여서 남들에게 파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물건을 훔치고 또 남들을 속여서 물건을 파는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가이 리치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면서 그 영화에 출연시킬 배우들을 뽑는다는 오디션 소식을 듣고는 참가하게 됩니다. 그 영화는 락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스라고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많은 생각 또 유쾌하게 보실 만한 영화입니다. 이 감독이 제이슨 스타뎀에게 무슨 역할을 해보라고 시켰는가 하면 어떤 역할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스타뎀이 그 역할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겁니다. 아주 너무 준비를 잘해와서 그 인물에 녹아들어서 너무나 잘해가지고
이 감독이 그 자리에서 이 제이슨 스타뎀을 캐스팅했습니다. 감독이 그에게 맡긴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꾼 역할을 해봐라, 남을 속이는 역할을 해봐라 했더니 이 제이슨 스타뎀이 자기 어렸을 때 늘 하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자기 안에 이렇게 배제되어 있었던 그 역할을 하니까 이 감독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해서. 그래서 캐스팅이 된 겁니다.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혼란한 시대와 불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 살았던 그 성도의 삶,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며 살면서 헤쳐나왔던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많은 것들이 바뀐 것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갖게 되지만, 그 바뀐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행하게 되는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외적인 것으로 바뀐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내적인 안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 안에는 극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서 살아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보다 지금 내가 머리를 짜내어서 생각해낸 이것이 나를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경험한 것은 여전히 좌절이고 괴로움이고 막막함이고, 그리고 결국엔 많이 포기했던 그런 반복된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답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 안에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절망과 나의 낙심들을 다 맡겨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아무것도 답이 되지 않아서 헤쳐나올 수 없었을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답이 되셔서 찾아오셨던 경험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경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하늘에 올라가고 아니면 땅이 무너져 저 아래 꺼져 있는 자리에 떨어진다 해도 그 하늘에 오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꺼져버린 땅 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그 은혜의 손길과 그 담대한 내용들을 부어주시죠. 팀 켈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 잘못 구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지혜로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나가신다, 그 기도의 결과를 제어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제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믿음 있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는 담대한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우리를 둔다 하여도 거기에서 성도로서의 고백과 다짐과 각오를 드러내면
결코 지지 않게 하시는,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억울해하지 않고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견디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버텨내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이기게 하시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자리에서 한없이 울어야 할 수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담대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특별한 지위가 주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할 그 무엇도 없고 우리를 두려움에 영원토록 가두어 둘 그 무엇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와 거짓 그리고 위협과 위선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자신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넉넉히 버텨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끝없이 경험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미 살아왔던 날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살아갈 내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여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고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날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믿음과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강인한 믿음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속에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보면 두려운 것들이 있고 불안한 것이 있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부르시고 성도로 세우셔서 주신 약속은 우리의 서 있는 환경과 처지와 조건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때에 그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디어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선물과 같이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넉넉하시고 부유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아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